오신 존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현실 너머를, 상황 너머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바라보며 우리의 전 마음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가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가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이름, 주의 귀한 이름, 주의 귀한 사랑, 언제까지나 영원히 찬양하리라. 나를 지켜주시리, 나를 지켜주시리. 그 선한 눈동자, 그 선한 눈동자. 나 실패하여 낙심했어도 내 마음 부여해. 다같이 참 소망 예수, 참 소망 예수, 참 기쁨 예수, 참 기쁨 예수. 진실한 사랑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내 손 붙드신 예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등을 기대고 편히 쉴 수 있는 내 모든 두려움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의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시다가 장미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장미의 계절입니다. 황사가 계속 불어와서 우리가 꽃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계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지나간 이후에 찬란한 봄이 올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고 매 순간순간 곤고한 인생 광야를 걷지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앞에 힘을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침묵 가운데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3장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우리의 소망 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의 두 번째 주일을 감사함으로 기억하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경외하며 예배드리오니 찬송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인생 광야를 지나가며 매 순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현실 앞에 놓여 있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절망하지 않고 감사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긴 시간 유례없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지쳐있는 우리의 삶이 세상 논리와 타협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유익보다 나라 국민을 위한 진정한 섬김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며 당면한 문제들을 차분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 앞에 더 순종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미래를 짊어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동역자들의 아픔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며 희망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하신 우리 목사님, 많은 사역 속에서 건강과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에게 듣는 마음 주시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삶 가운데서도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죠. 은혜 공동체는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하에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단 새벽 기도는 현장 예배만 당분간 가능하고요. 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만 진행이 된다는 것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장반은 주일반과 평일반은 본당에서 현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주일반은 주일 오후 4시, 평일반은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랑방 모임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요. 교육 부서도 지금 현장과 온라인이 병행해서 드려집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배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들이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3부 예배 시에는 유아 세례식이 거행이 됩니다. 아마 5월달 내내 유아 세례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기들이 많은데 2살 미만의 아이들만 유아 세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밀려 있기에 한 달 내내 유아 세례를 진행하게 됩니다. 베델 주일반 전파 훈련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새가족은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시간마다 예배 후에 QR코드를 부여받으시고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세한 상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제 코로나 예방 접종 초읽기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라고요. 어르신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날 어르신들을 만난 우리 자녀들이 참 난감했던 고백들을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요새 부작용 때문에 안 맞겠다는 분도 서서히 생겨나게 되고요. 그러나 맞으시고 건강을 빨리 우리가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르신들이 은혜 공동체에서 백신을 접종이 끝나면 어르신들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먼저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연보 올려드릴 때 이용호 집사님 찬양합니다.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죠. 마을 버스 정류장 자연스러운 내 목소리 자주 쓰는 단어들과 그냥 좋은 나의 친구 아내와의 대화 내 아이의 웃음들 어제 읽던 밑줄 그 맘에 들었던 글귀들 바람길 평상 위로 마을 어르신들의 얘기 소리 그럼 우리 이야기 오 그것이 바로 나의 예배 익숙한 자유 좀 더 좁은 골목길 가의 가로등과 길 건너 슈퍼마켓 이제 낡은 기타 퇴근길에 건널목 늘 푸근한 미소 띤 부모님의 넓은 가슴 그런 우리 이야기 새로울까 하나 없는 일상 그럼 내 이야기 오 그것이 바로 나의 예배
바람길 평상 위로 마을 어르신 들의 얘기 소리 끌어 우리 이야기 오 그것이 바로 나의 예배 익숙한 자유로 좀 더 좋은 골목길 그가에 가로등과 길 건너 슈퍼마켓 이제 낡은 기타 퇴근길에 건널고 늘 푸근한 미소띠 부모님의 넓은 가슴 그런 우리 이야기 새로울까 하나 없는 일상 그런 내 이야기 오 그것이 바로 나의 예배 바로 나의 예배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이 예배라는 것이 참 마음에 와닿네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2절 말씀부터 28장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맞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한즉 그 성을 멜리드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해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 문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은 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류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블류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름으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함께 했습니다. 후한제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장미꽃을 바라보며 감사하지만 그 장미꽃에 가시가 있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장미꽃도 감사할 뿐 아니라 그 가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여유와 솔직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생의 현실 앞에서 때로 눈물이 있고 고통도 있지만 이 또한 모두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진정한 회복과 역사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가슴앓이와 인생의 모든 아픔을 주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며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회복의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동역자들을 오르만져 주시고, 또한 어르신들부터 어린 자녀들까지 한 분 한 아기 돌아봐 주시고 주의 강한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셔서 강건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총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양한 인생의 아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그 은혜 가운데 더 견고히 서는 우리의 전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함이 우리의 전 마음을 담아 연보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은혜 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경을 넓혀 주셔서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공급에 대한 감사와 송축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전 삶의 현장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헌신과 섬김을 드리는 모든 동역자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세대 위에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먼저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듣는 마음을 더하셔서 진리 안에 더 견고히 서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 계획들을 풍성히 확신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에게 성도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동일한 은혜를 공급하시고 해외에서 병상에서 군대에서 예배하는 그 모든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전족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온전히 생명의 말씀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글들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요 몇 년 동안에 한국 국민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 누굴까라고 설문조사했더니 풀꽃의 작가 나태주 시인이라고 한글과 집을 모았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시죠. 이분이 최근에 가지 말라는데 가고 싶은 길이 있다라는 자신의 글을 냈습니다. 이거 각본에 없던 건데 괜찮네요. 도화동, 어디서 많이 듣던 동네 이름입니다. 또 한 차례 인천에 다녀왔다. 주안역 다음이 도화역. 아직도 그 도화동 그 이름이 전철역으로 남아있구나. 왈칵 그립고 반가운 마음. 좋아하는 여자네 집이 있던 도화동. 유난히도 춥던 겨울날 외투도 입지 않고 찾아갔던 그 여자네 집. 끝내 허락을 받지 못하여 울면서 쫓겨난 그 여자네 집. 어렵사리 방학간 일을 해서 자식들 잘 키우고 가르친 그 여자네 아버지. 나같이 장래성 없어 보이는 시골 청년에겐 딸을 줄 수 없다고 매몰차게 내쫓았던 그 여자네 아버지.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도 섭섭하고 원망스러웠는데 나도 나중에 딸을 낳아 기르다 보니 조금씩 이해가 되기도 했지. 그날 눈 속에 피었던 새빨간 동백꽃은 지금도 꽃을 피우고 있을까? 눈물 나도록 왈칵 그리운 도화동. 내 가난하고도 춥고 슬픈 젊은 날이 가서 살고 있는 옛날의 인천 그 도화동. 이름만이라도 잘 있거라 마음속 손을 흔든다.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귀가 예쁜 여자. 맞선을 본 처녀는 별로였다. 살결이 곱고 얼굴이 둥글고 눈빛이 순했지만 특별히 이쁜 구석이라고는 없었다. 두 번째 만나던 날 시골 다방에서 차 한잔 마시고 갈 곳도 마땅치 않아 가까운 산 소나무 그늘에 앉아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산길을 내릴 때 앞서가는 처녀의 뒷모습. 조그맣고 새하얀 귀가 예뻤다. 아, 귀가 예쁜 여자였구나. 저 귀나 바라보며 살아가면 어떨까? 그렇게 살아 나는 이제 늙은 남자가 되었고 아내 또한 늙은 아낙이 되었다.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참 마음대로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돌아보면
마음대로 안 되는 현장이 참 많았던 듯합니다. 왜 안 됐을까? 왜 그때 잘못됐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참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살아보지만 내 뜻대로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는 현실들이 자주 드러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예수까지 믿고 나니 잘 되게 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예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예배 드릴 때마다 잘 될 겁니다라는 말로 구호를 외치고 시작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잘 될까? 예수 믿고 살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잘 됐을까? 돌아보니 되지 않은 경우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실패를 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병듦을 원할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사람끼리의 갈등과 또한 가슴앓이를 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 속에는 원치 않은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섭리라는 데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섭리라는 말은 좀 어려운 단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 자신의 계획, 이것이 섭리입니다. 섭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적인 섭리는 구원 계획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왜곡하지도 않고 강력하게 이루어야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반드시 실현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전 가슴을 온통뒤 흔들어 놓으시고 감동하셔서 예수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 사건을 믿게 하시고 또한 그분의 승천과 재림을 믿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놀라운 구원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으뜸입니다. 절대로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당신의 호의와 선물인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은 끊임없는 선택과 혹은 결단에 의해서 많이 달라집니다. 특히 섭리라고 말하지만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가 미래를 많이 좌우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선택과 결단일까?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위탁하는 이 모든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섭리를 향한 태도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순풍이 불 때에도 역풍이 불어올 때에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지하고 그 뜻 앞에 내 삶을 전적으로 위탁하는 그 삶을 신앙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순풍에 돋길다니 즐겁고 행복하고 그때 오만한 것이 아니라 그때도 철저하게 무릎 꿇고 역풍이 불어오며 죽겠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하게 자신을 위탁하는 그 삶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인 것을 성경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현실은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잘하셨습니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때가 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입니다. 우리는 현실밖에 모르고요. 현실에 급급하지만 하나님은 거창한 당신의 계획 속에서 마침내 영원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중한 당신의 은총을 베푸시는 현장들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원치 않은 길을 걸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는 의지를 가지고 그 길을 선택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다가옵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아, 네가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이고 로마도 보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순풍에 돛을 달고 그의 모든 삶 속에 평탄한 길이 주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다가 또 재판을 받고 황제에게 재판을 청원하고 그리고 드디어 로마로 가는데 그 배를 하나님의 순풍에 이끌어서 형통케 하신 것이 아니라 그만 철저하게 배척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역풍을 만나게 하시고 죽음의 위기를 끊임없이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이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버림당한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앞에 말씀하세요. 그를 호송하던 아구스투스 그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선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때로는 육지에 상륙할 때에는 동무들을 만나게끔 도와도 줬고요. 항상 그에게 배려하는 마음이었는데 그러나 바울이 그에게 충고할 때는 그 모든 충고를 거부합니다. 지금이 겨울임에 우리가 폭풍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겨울을 나고 봄에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지의 말을 더 신뢰해서 그의 모든 말을 싹둑 배척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순풍이 불었습니다. 그들은 돛을 올리고 의기양양했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미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무려 14일 동안이나 그 깊은 절망에서 그들은 허덕여야만 됐습니다. 모두가 다 이제 죽었다고 삶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게 되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무시당했고 배척당했고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만약 계속 순풍이 불었다면 바울의 정체성과 그의 신앙에 대한 진정한 가치는 진가는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풍이 불었기에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다 말하고 모든 배의 화물을 버리고 기구를 다 버리고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포기를 할 때 바울이 그들 앞에 외치죠. 여러분, 내 말을 듣고 저 크레타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내가 기도할 때에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안심하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어떤 섬에 당도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신뢰합니다 하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빵을 먹고 힘을 내라고 한 사람 한 사람 격려할 때 그들이 다 같이 빵을 먹고 기운을 차리시오. 얼마 가지 않아 섬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이 군인들은 자기들이 호송하던 죄수들을 죽이는 게 좋겠다. 왜? 상륙해서 그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 자기들의 목숨으로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죽입시다 하고 결의하지만 율리오는 바울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을 살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례차례 바다로 뛰어들어서 어떤 사람은 배의 잔해를 붙들고 헤엄쳐서 그 섬에 상륙을 합니다. 누가 태풍을 원하겠습니까? 누가 역풍을 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원치 않은 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바울에게는 이 길이 하나님의 임재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현장이 됐다는 것을 우리 앞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한 배를 타고 갑니다. 우리 중에는 뭐 나름대로 나 인생 잘 나간다 승승장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왜 내게는 이런 풍랑이 불어올까 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순풍에 돛줄다면 의기양양하고 때로 역풍이 불어올 때는 절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업이 깨지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관계 어려움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 내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에 그 모든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 오늘 한번 본문 읽어보죠.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진 줄 짐작하고 서서히 그들에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원하는 길을 가지 않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일 수도 있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좀 마음을 기울여야 돼요. 수십 년 살았어도요 우리가 참 미숙할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의도하는 많은 생각들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내가 기도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위탁하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요. 또 그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 사람의 정체성이 그들 앞에 확연히 드러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주어지는 많은 생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 때문에 거기 있는 모든 276명이 함께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특히 바울과 함께 호송당하던 죄수들도 생명을 얻는 것은 참 소중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자, 42절 말씀 읽어보죠.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언제는 바울의 말을 싹둑 무시하던 율리오라는 백부장, 이제는 고스란히 하나님의 역사와 바울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서는 바울 때문에 다른 모든 죄수까지도 보호하기로 작정합니다. 한 사람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있던 많은 사람의 생명을 얻고요, 한 사람 때문에 죄수들마저도 생명을 얻습니다. 당신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가정에 존재하는가, 그 공동체에 존재하는가, 이 국가에 존재하는가, 다수가 중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한 사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소망이 전혀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서 1절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몰타라는 섬에 그들은 상륙을 했습니다. 사람은 원치 않은 길이었고요, 어쩌면 인생 속에 참 비참하게 다가온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이만하면 다 됐다 안심할 때에 또 계속해서 문제는 터집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바울이 한 문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고 바울을 오판합니다. 섬에 상륙한 죄수와 또 많은 승객들을 위해서 그 섬의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놓고 그들을 맞이합니다. 추운 날씨에 온통 물에 젖었으니 얼마나 춥고 힘들었겠습니까? 따뜻한 불 앞에서 그들이 쬐고 있는데 불이 점점 손을 대가기 시작할 때 옆에 있던 나뭇가지를 넣을 때 속이 빈 나뭇가지에서 뱀이 나와서 그 손가락 끝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바울을 오판하지요. 신실히 이 사람 흉악한 죄인이구나. 바다에서는 생명을 얻었지만 신이 저 사람을 심판하시는구나 하고 판단합니다.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다양한 오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사업이 힘들어질 때, 육체의 병이 들었을 때, 인생의 풍랑이 올 때마다 사람들은 믿는 사람에게 저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 전도생활하던 순복음교단에서요, 항상 보면 믿음으로 살면 복받는다는 개념들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교회를 섬길 때 많은 분들이 병들면 교회를 떠나요. 사업에 실패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제가 섬겼던 교구의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잘 나갈 때는 막 교회에서 박수를 보내죠. 간증도 하고 그리고 이름이 찬란해집니다. 그런데 병들면 소리 없이 떠나버려요. 사업이 어려우면 소리 없이 떠납니다. 제 교구였으니까 신방을 해보면 못 나간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그 눈을 보면 두렵고 힘든 거예요. 뭔가 당신이 하나님께 죄 지었지, 그래서 병든 거지, 그래서 사업이 그렇게 무너지는 거지 하고 그들의 어떤 공격성 이런 것들이 느끼는 거예요. 위로하고 보도 모두 부족한 상황인데 그렇게 교회를 떠날 때 얼마나 그 삶이 더 많이 힘들겠습니까?
그때 제가 성경 읽어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게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고 격려해도 사실 마음을 다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치 우리가 잘 나가는데 너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의식들이 자꾸 형성이 되고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교회고 복받은 교회인데 당신 때문에 뭔가 좀 좋지 않은 영향력 이런 것들을 자꾸 사람들의 어떤 마음속에 자극이 되는지 떠나버리고 말아요.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함이 중요합니다. 욥에게 동무들이 와서 그를 비난하고 정죄할 때도 내 친구들은 나를 힐난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때로는 참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도 사람의 어떤 선동에 놀아나지 않아야 되고요. 때로는 역경에 휘말릴 때에도 사람들의 어떤 눈을 의식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항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그분의 섭리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신앙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오해를 받습니다. 저 사람은 흉악한 죄인이구나. 바다에서는 생명을 얻었지만 신이 저 사람을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보기 좋게 뒤바꿔버리고 마세요. 그 뱀을 불 속에 털어넣고 사람들은 기대하죠. 언제 독이 퍼져서 몸이 붓고 죽을까? 그러나 그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를 향한 판단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최악의 조건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시고야만 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보지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은 지 곧 갑자기 엎드려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바울을 향한 평가와 그들의 판단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누군가 형통할 때 박수 보내야 되죠. 몰라 또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걸지도 몰라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때는 정말 박수 보내고 잘된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누군가 고통을 겪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당신에게 시작하는 게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기도해주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우리가 어떤 의지, 어떤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분의 전적인 사랑이고 그분의 행동이에요. 그러나 구원 이후의 모든 신앙은 우리의 결단과 때로는 용기와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해요. 그때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멀리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완전한 오판에 대해서 그들은 깊이 자각하죠. 저 사람은 신이다. 자, 7절 말씀 읽어보죠.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료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블료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하나님이 이 몰타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왜 바울이 이 겨울을 지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백부장이 그를 외면했을까? 순풍에 돛을 달았는데 왜 광풍이 불어왔을까? 그리고 이 섬에 도착해서 불을 쬐 때에 독사가 와서 그 손가락을 물어 늘어지게 했을까?
그리고 그가 아무렇지도 않게 보호하셨을까? 일련의 모든 과정을 우리가 한번 깊이 성찰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섭리가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를 끊임없이 견지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금 나아진다고 오만할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주저앉는다고 절망할 것도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 내가 위탁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사는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섬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길을 인도하시는 거고요. 바울의 눈물과 고통을 통해서 때로는 그의 정체성에 대한 비난과 오판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높이실 뿐 아니라 그를 통해 증거되는 복음이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선포하시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섬이 복음으로 가득 차고 난 다음 이제 새롭게 도착한 배를 통해서 그들은 로마로 갑니다. 그들이 떠날 때에 후한 예로 대접받을 뿐 아니라 많은 것으로 공급합니다. 그들이 이제 새롭게 도착한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더 이상 죄수의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저 바울이라는 친구 그 누구도 그를 향해서 비난하거나 비방할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의 모든 말씀은 진실이다. 저분이 하는 모든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 저분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마 그렇게 항해하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들 가운데 파급됐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부분만 보면 절망합니다. 한 부분만 보면 은근히 과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보면 인생은 그런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순풍을 우리가 맞이할 때도 있고 역풍 속에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공급에 대해서 감사하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의탁할 때마다 인생 속에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섭리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함께 내 실패하느냐? 왜 병드냐? 왜 그들 고통이 있느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적인 자세가 선명히 드러나야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들이 우리 삶 속에 가득 채워지는 현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섭리하십니다. 바울에게 섭리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삶에 섭리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께 우리 삶을 위탁할 때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어떤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한 모든 판단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진정 함께하는 사람. 제가 서두에 그냥 좀 마음에 재미있는 느낌이 들어서 나태주 시인의 글을 좀 읽었습니다. 재밌잖아요. 돌아보면 정말 그렇게 지금도 사무치는 도화동 그 아가씨와는 결혼하지 못했지만 그저 안 이쁜데 귀만 이쁜 여자랑 결혼해서 작가가 되고 평생을 같이 살면서 아름다운 시들을 이렇게 세상 앞에 드러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젊은 날에 한 단편만 봤다면 비극일 텐데 인생을 살아보고 인생 속에 담겨지는 세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인생은 참 놀랍고 신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 순간순간 순풍이 불든 미친 바람이 불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섭리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면면이를 드러내는 현장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진정한 신앙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소중한 은혜가 더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순풍이 불 때도 결코 자만하지 않고 더 겸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생 속에 미친 바람이 불어올 때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섭리 앞에 삶을 위탁할 때마다 놀랍고 풍성한 주님의 역사와 또한 도우심과 열매들이 가득히 맺혀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더 짙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과 역사심을 풍성히 누리면서도 여전히 겸비하여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가사가 참 좋습니다. 가슴에서 담으면서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는 영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없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앞에 온전케 되니.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아멘.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는 영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는 영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니. 주 앞에 온전케 되니. 주 앞에 온전케 되니.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슴에 담으면서 우리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번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디쯤 와 계시다 생각합니까? 순풍의 돛줄 다셨나요? 아니면 역풍이 불어오기 직전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정체성이 다 외면당하는 현장입니까? 이제 죽었구나 싶은 절망의 현장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그리고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삶을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요, 나쁜 것들은 하나님이 허용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상의 어둠의 권세, 우리의 욕심이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런 것조차도 합력해서 이루시는 위대한 반전이 드러납니다. 아직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오늘 주께 삶을 위탁하는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인생의 순풍이 불 때든 역풍이 불 때든 희망과 죽음이 교차하는 현장에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룩한 섭리가 내 삶 속에 실현될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살아가는 모든 동역자들과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 위의 공동체와 우리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